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부림장로교회 이윤혁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감사를 생활하라. 우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던져봐라. 이어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감사하는 이메일을 무조건 2통씩 보내라. 모닝커피처럼 반드시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쓸데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에도 감사를 표시해라. 가족이나 애인에게 감사하기는 쉽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작고 하찮은 일상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안다.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이 한 달은 너무 감사 너무 오래 맞이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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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계속 바울이 덧붙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속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감사는요 유익한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15절이요. 자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눌 때 가정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직장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의 은혜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서로 막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됨이 깨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깨져요. 하나됨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할 때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감사 대신에 불평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걸 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원했습니다. 넘어뜨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와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하와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 하와는 뭘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눈이 획 돌아가서 뭘 보고 있죠? 선악과요. 자기가 못 따먹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저건 따먹으면 안 되지? 왜 저건 못 따먹어? It's unfair.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됨이 깨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들과 설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3,800불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3,0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자, 3,8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냈겠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3,000불 받은 사람이 감사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3,800불 지금 월급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요 4,000불 받았어요. 월급이 200불 깎였습니다. 3,800불 받는 거예요. 3,000불 지금 받는 사람은 옛날에는 2,800불 받았습니다. 200불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사한다고요? 3,000불 받는 사람이요. 내가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적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잔이 있습니다. 투명 잔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이걸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한 사람은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전체에서 빼진 그 부분을 보기 때문이고 반이나 있는 이유는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서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부인이요 교회에서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숙제를 낸 거예요. 당신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될 6가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받아서 좀 꺼주실래요? 좀 시끄럽지 않나요? 네. 그 숙제를 받아서 숙제를 하러 그 와이프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고쳐야 될 6가지만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남편이 그때 일어나자마자 일찍 꽃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6송이를 와이프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트 하나, 메모 하나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내가 당신에게서 6가지 그러한 고쳐야 될 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집 앞에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겁니다. 감동받은 거죠. 만약에 반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남편은 물론 아내의 단점이 있지만 고쳐야 될 점이 있지만 아내의 장점,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주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 서로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평이 뭐로요?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뭐냐? 시편이래요. 그러면 찬미가 뭐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같이 그 당시에 모든 그 공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작곡한 그 찬송, 그걸 찬미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뭐냐? 내가 성령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르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가로 찬양하고 복음성가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시도 될 수 있고 찬송가도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부르는 방언 찬양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은 바로 감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보면 과묵한 데가 계세요. 그래서 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을 너무 자주 하면 방정맞다 아니면 경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너무 과묵하실 때가 있고 특히 설교 들으실 때도 굉장히 과묵하십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웃기는 얘기해도 내가 절대 안 웃을 거야. 그죠? 그런 마음을 꽉 잡고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유머를 얘기해도 안 웃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을에 감과 사과가 열릴까요? 감사의 계절이니까요. See, I told you. 그러니까 안 웃어요. 웃지 말아야지. 저거 안 웃긴 거야. 저거 다 싫은 거야. 뭐 아재 개그야. 뭐 절대 안 웃습니다. 그죠? 과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좋지만요. 제 유머에는 안 웃어도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요, 그 어떤 크리스천 부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삐긋삐긋하는 거예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상담하다가 이 박사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언제죠? 20년 전이라는 게 딱 한 번 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눔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 게 언제세요? 우리 최성섭 집사님은 오늘 아침이실 것 같아요. 그죠? 최영분 권사님은 언제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은 언제지요? 진심으로요. 정말로 수고하는, 애쓰는 남편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주는 아내를 위해서, 부족한 부모를 만나도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애쓰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곁에 묵묵하게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같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생일 때였어요. 제 생일 카드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저에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카드에 써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 말씀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지금처럼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원래 과묵하십니다. 잘 표현을 안 하세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지금처럼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랑하고 소중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다시 옆에 분에게 지극한 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7절이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근데 이 힘을 얻어서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때문에,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그런 설교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심에 오니 극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 슬픈 자가 어떤 자냐? 거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애통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슬픈데 어떠서 왜 슬프냐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이렇게 넣으셨어요. 거기다가요. 애통이 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린 내 자녀까지 키우는 젊은 과부는 복이 있나니 직장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나를 손으로 헤아리는 가장은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알코올 중독자는 복이 있나니 남편을 낯선 여자에게 빼앗긴 아내는 복이 있나니 치매에 걸린 부모가 점점 쓰러지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빈칸을 채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채울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국에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받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썼지만 그 자녀가 딴 길로 간 너희는 복이 있나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슬퍼하는 너희는 뭐요?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통을,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불공평과 이 땅에서 모든 부조리와 이 땅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이겨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섀도우 랜드라는 영화였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늘진 땅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루이스와 그 아내 조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지요. 근데 이 아내가 암을 앓습니다.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잠깐 동안 그 암으로 받는 고통이 멈춘 거예요. 기적같이요. 또 아프겠죠. 그래도 그 자기가 암으로 고통받다가 잠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잠깐 괜찮은 그 시기에 이 부부는 그리스도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내가 남편 루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내가 나중에 받을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이것은 공정한 거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는 암 때문에 죽습니다. 어린 자녀만 남기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어린 자녀를 놓고 천국을 붙듭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은 앞으로 받을 행복에 대한 대가란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누가 갚아주죠? 이 땅에 받는 우리의 불공평을 누가 채워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너진 그 의를 누가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어떤 장애자도, 어떤 지체 부자여자도, 어떤 자폐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천국 시민인데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애통을 천국에 가면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권주의 자매님도 천국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절말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차고 넘쳐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넘치는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기대치를 딱 묵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와요. 범사에 감사하시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레짐작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이 어디서? 아니 상황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넘치는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는 그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도망나고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를 건너감으로 애굽의 모든 첫자랑은 다 죽는 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나서 찬양을 하며 했던 그 지켜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놀라와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줄 압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이라고는 없던 우리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 삼을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 우편,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나팔을 불며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몰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리고 샘이 솟도록 하신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지 못했던 환난 당할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가시밭길을 만난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가세요. 들짐승과 같은 대적들 속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으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주셨다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에 인식했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 이 감사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제게는 새로운 정말 가슴 뭉클한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가슴 뭉클한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떠날 수 있습니다. 재물 떠날 수 있어요. 우리의 젊음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아꼈던 것 지키고 싶지만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떠날지 않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감사의 이유야. 다 잃어버려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되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평 섞인 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도대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어찌하여 외쳐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해도 죄악된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폐역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악한 자들은 다 징벌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악한 자들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내가 또 다 심판하시고 그 떠났던 자리, 포로된 자리에서 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하박국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열매가 없어요. 가축을 아무리 길러도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이게 성숙된 성도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비록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여기서 퉁 저기서 퉁 사건이 생겨서 재물이 그냥 왕창 나가는 걸 보면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생명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뛰고 달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상이지만 평생 스스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보는 그 어미에게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자기 스스로를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말하는데 왜 뿌리라고 말할까? 나무의 뿌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곳곳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영양소가 있는 것이라면 길게 골고루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양분을 흡수해서 뿌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양소를 나무 위로 올려주는 역할이 뿌리가 아닙니까? 왜 그 안에 뿌리를 들어왔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갖고 있는 말씀을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넘치는 감사의 회복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모든 건강한 사람이 참 도전을 받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송명희 씨랍니다. 그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지고 힘을 써도 겨우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으나 감사한 것은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나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뇌성마비 환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나에게 남이 있는 건강이 없고 남이 있는 지식이 없고 남에게 있는 재물이 없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내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없는 걸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것, 비록 건강한 우리들이 볼 때는 동정을 주고 싶고 안타깝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을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무엇이 뇌성마비 환자였던 이 송명희 씨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찬양하게 했을까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몸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영혼은 특별하단다. 나에게 특별하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를 보면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고난받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고난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찌 아파 보니까 아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고난 받아 보니 고난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며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런 감사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닿으면 상황을 뛰어넘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게 주어지면 다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을 자꾸만 내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처음에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2달, 3달만 살아보면 좋은 집도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집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대굴 같은 집에 내가 살 수 있게 되다니 그렇게 춤을 췄을까? 덩실을 쳤을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뭘 원하면 뭘 가지면 다 될 것 같지만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섰을 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진정하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절 끝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인생의 수많은 역경의 바람을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김혜영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태극기가 바람이 불어야 휘날리듯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야 성숙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맏딸로 턱 딸이 태어난 거예요. 화가 난 아버지는 만취한 상태에서 그 갓난아기를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때 척추장애가 생겨서 키가 134cm, 초등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자랐어요. 키는 작지만 모두가 그녀를 보며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14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생활고로 너무나 지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 딸아이를 보면서 너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왜 태어났냐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계속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동생들 넷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식모살이라고 하죠.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직업훈련에서 기술을 배워서 기능대회 금메달을 수상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14년을 지내고 더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미국 유학교에 올라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줬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한날이 거칠고 힘들어도 내일 아침이 온다는 소박한 믿음 안에서 평화와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잣대로 보면 그를 보면 무슨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 그는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며 평화를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떤 책을 보면 아침이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아침이 왔구나, 괜찮다 하며 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열등감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가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이 그 힘겨운 김혜영 선교사의 삶을 그 오뚜기처럼 그렇게 우뚝 서게 만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거인으로 우뚝 섰어요.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가 바라보고 세계가 도전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훗날 페르시의 총리가 됩니다. 그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120도를 총괄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뽑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입니다. 출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앞선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오직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왕에게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로 집어넣도록 합시다. 다리오 왕은 무슨 의도도 모르고 거기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공무가 있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난데 어떻게 이런 모함을 받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사자굴레 간다 할지라도 그는 창문을 열고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며 감사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이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자기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버린다. 그 말을 듣고도 그리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며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다니엘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에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신명기 16장 17절 보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할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 힘대로 하라. 이 말씀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소록도에 가면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섬에 애양원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이죠. 그 교회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출석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는 출석한다는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양계와 양돈, 그러니까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을 주로 키워서 수입원을 얻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 돈으로 수만 불씩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그래요. 11조는 마다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 그 전라도 여수 지방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소록도의 애양원 교회가 무려 40여 개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결과가 어떤가? 더 풍성한 복을 주겠지. 10,000원을 드리면 20,000원을 주겠지. 100,000원을 드리면 100,000원을 주겠지. 이런 요행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고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무슨 감사를 기대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무슨 감사의 예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주셨던 그 구원을 감사하며 힘껏 주신 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넘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받은 복을 따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병 건강하다라고 하는 진찰 결과를 말하고 노년에까지 무병 건강함에 대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부부간에 약속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 중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평을 위해 아내는 부엌으로 피하고 남편은 외출하여 산책하기로 했지요.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그것이지요. 사람들은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난 것을 상대에게 거의 무차별적으로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쏟아진 잔인한 말을 듣는 상대는 그 독에 의해 죽고 맙니다. 지혜롭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야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